7월 25일 행진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정의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불러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록 믿으면 예배지만 저희 다 같이 기도를 하려고 모입니다. 4단계로 인해서 좀 공동체끼리 모일 수 없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교회에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교육자나 그리고 저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더위랑 코로나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 회복하고 오늘 말씀으로 주일을 더 나아갈 수 주중 동안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행적을 남기신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고 이제 여기가 오늘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오늘 보면 여러 지역에서 두루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죠. 이곳으로 건너가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능력과 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오늘 조금 나타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날에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이 드십니다. 자, 여기 굉장히 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대목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느라 바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시간에 조금 쉬고자 하셔서 바로 잠에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배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주기적으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기온차든 온도차든 어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지속된 어떤 규칙적인 광풍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보통 이제 선장들이 이 광풍 때는 물이 너무나 심하게 파도가 치니까 선박에 배에 전원을 끄고 그냥 그 물결에 흔들리는 물결에 그냥 배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심할 때에는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한쪽이 기울어져서 거의 각도가 40도 이상 될 만큼 이 배가 기울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걸로 본다면 아마도 이만큼 심하게 배가 기울어지고 흔들려서 곧 가라앉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우죠. 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로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주무시다가 보면 목숨이 위태롭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얼른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광풍을 조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쳐 잔잔하게 만드셨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깨운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숨은 뜻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요거요.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저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할 일도 많고요, 우리가 아직 뭔가 얻고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중에 나오니까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 알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그때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떤 강력한 힘과 군대를 이끌고 마치 다윗과 같은 그때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능력과 신성으로 자신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온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목적,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타나 있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참,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에 관심을 두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아까 제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수군거림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물에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까?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고뇌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광풍 만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이제 헬라어 단어에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절대적인 주권,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서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꾸짖음이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건에는 어떤 것이 드러나 있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보는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상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심으로써
그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건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마가복음에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보시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나타나죠. 자, 이건 좀 확실하게 이제 그 해석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적구나, 이들에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만 어떤 의미, 해석하는 의미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좀 애매모호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확실한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있는 거에 비해 누가복음이 조금 의미가 애매모호한 말로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문맥을 잘 파악하고 확실하게 알아내기만 하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2장 20절입니다. 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글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었죠. 저번에 로마서에서 제가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는데 그것에 이제 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지금 이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라고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타자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틀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가요? 예수님은 곧 믿음의 실체이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믿음 그 자체.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아야죠.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을 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성경에서 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결혼, 신혼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며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 믿음이 좋지 않아서,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부족함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실체인데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숙면의 평안함, 그 확실함, 어떤 자신감, 그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것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흠이 없는 믿음입니다. 대신 그 믿음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실체를 더욱 발견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더욱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일정 속에서, 모든 일터 속에서, 또 모든 환경과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담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려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이, HI 행진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할 텐데요. 광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통도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한번 정말 하루 했더라도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꼭 주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7월 통도강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우리 지훈팡님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원래는 사실 여름 수련회를 그때 한번 투표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제 8월 1일에 예배 후에 바로 이제 레크레이션과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고 카톡으로 다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와이.